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돕는 배필 만드는 신앙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에요. 뭔 동산? 에덴 동산. 저는 지금 나팔절 관점으로 성경을 풀고 있기 때문에 새 에덴 신앙으로 말씀을 풀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걸 영적으로 모르니까 이게 문제야. 나팔절은 절기 중에서도 엄청난 절기인데 영적으로 그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야. 별 볼 일 없이 보잘것 없이 작은 일로 그저 예수님의 재림 절기다 그 정도로 그냥 끝나요. 그러나 나팔절은 천지를 창조하는 세상 보이는 천지를 창조한 것과 똑같이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나팔절에 대한 인식이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에 나팔절에 대한 별로 지식이 없어요. 그저 그냥 절기로서 간단히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을 유태인의 명절로만 알았어. 우주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나팔절을 그달 1일로 영적인 새해로 알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고 그달 1일로 이거 중요한 말이야. 그 나팔절은 유태인들은 그저 절기는 절기인데 그저 절기 중에서 초하루 절기를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일반적인 절기로만 알았다가 나팔절을 새해로 알고 러시아 사나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절기는 잘 들어요. 절기는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지 유태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저 정신 빠진 놈들이 민족주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저그 나라로만 국한시켜버린 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들은 나팔절에서 잘 몰라요. 가을절기로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팔절을 적당히 그저 그냥 쉽게 가볍게 알았던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나팔절은 우주적인 영적인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대단한 영적이면서 신앙 절기예요.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나팔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적인 신앙을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기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나 8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만 예언했느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는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앞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나 8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절대로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 개념이 아니고 육적 개념이 아니고 세상적 개념이 아니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앙 개념이야.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앞으로 영적인 새 세상이 열려요. 영적인 새 시대가 열린다고. 영적인 이제 새로운 절기가 열려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미리서 아무쪼록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한 것처럼 여름이 되기 전에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나팔절을 알아야 되고 눈을 떠야 되고 나팔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나팔절에 대해서.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새 에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새 에덴 신앙은 영적인 새 예루살렘, 영적인 새 일 신앙, 영적인 새 언약 신앙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나팔절이 되면 반드시 새 에덴 신앙 가운데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의 보금자리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나 살면 되지 뭘 하고 동방 에덴에다 금을 딱 꺼놓고 거기 살아라. 이거 영적 비밀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듯이 나팔절에는 새 에덴 신앙 가운데 살아야 돼. 뭔 신앙? 새 에덴 신앙. 그래서
새 에덴 신앙을 눈여기고 이 방송을 잘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계절에 순응할 줄 모르면 도태되는 거야. 앞으로 교회 시대는 이제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 신앙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신앙이야. 갈라디아 4장에도 그동안의 종과 주인의 신앙, 종교 신앙이지요. 그것은 정한 때까지만 신앙이라고 갈라디아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가 지금 뭔가 지금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교회 한계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새 에덴 신앙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으로, 바로 영적 신앙으로 교회가 변모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러면 새 에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에덴 신앙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은 아담으로, 아담은 영적으로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표상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새 에덴 신앙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 첫째,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말씀을 중요시하는 신앙이야. 2장 18절 상반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란 말은 말씀하시되 그런 뜻으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된 신앙, 말씀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바로 다시 예언해주는 대언하는 바로 그 신앙이 새 에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니 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종은 진짜야. 말씀이 없으면 가짜인 거지. 그 사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기도도 안 하고 짓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바로 새 에덴 신앙,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말씀 중심된 신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주님과 영교하는 신앙이야. 주님과 영교하는. 여기서 독초라는 말은 독초라는 말은 홀로 독, 고초로서 홀로 산다,
독거한다. 요즘은 싱글을 독초라고 해요. 독초. 이 독초라는 말을 번역본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킹 제임스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공동보적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혼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된 신앙은 주님과 연교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은밀한 신앙이 바로 새 에덴 신앙.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종교 교권이나 의식이나 또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 형태로 바꿔져요. 지금은 설교 중심된 예배야. 천주교는 의식이 중심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영적인 말씀이 쏟아지기 때문에 말씀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석해주고 그걸 보고 다시 예언한다 그래. 그걸 또 다른 말로 대언이라 그래. 대언해야만 영이 살아나지. 종교적인 말씀으로 세상 예언하고 있고 그러면 영이 절대 안 살고 그것은 육신 혼적으로만 좀 기분 좋다 말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으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돕는 배필을 지은단 말은 신부 만드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뭐 만드는 신앙? 신부! 종교 신앙은 죽어라고 해봤자 종교인밖에 못 만들어. 거의. 혹시라도 신부된 성도는 거의 없어요. 다 종교인으로 길들여서 종교인으로 교회에서 써먹는 거야. 처음부터 교회 오면 은혜 받게 될 텐데 새신자 교육부터 하고 자빠졌어. 종교교육부터. 새신자 교육은 아주 잘못된 것이야. 종교인 만드는 지름길이야. 은혜 받아야 돼.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은혜부터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점점 종교인으로, 그 다음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세례 받고 물세례. 예수님 제가 몇 번 그랬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지 물세례 주는 분 아니야. 세례 요한도 그래서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사도행 1장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 후 2000년이 넘는데도 멍청한 새끼들이 물 세례 주고 자빠졌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만 가르치니까 누가 이거 잘못했다고 안 가르쳐. 우리가 예수님의 후예지 세례요한의 후예입니까? 에라이 모지는 놈들아. 앞으로 나팔절이 되면 물세례 없어져 있게 보세요. 옛날에 할례가 없어지듯이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돼. 예수님의 후예는.
그래서 바울 사도 에베소 교회 가서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첫날 설교 제목을 했더니 성령?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세례요한이 말할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안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므로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안수하니까 방언다고 애언다는데 12사람 쓸 때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제 새 에덴 신앙은 성령의 불세례 주는 신앙이야. 그게 바로 진짜 세례야. 예수님의 세례. 결론 마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말씀을 중요시하는 신앙이야. 말씀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기도에 중심된 예배야. 오늘날은 설교 시간은 긴데 기도 시간이 없어. 이거 얼마나 가분수입니까? 이게 종교에만 말고 다 빠졌어. 종교 지식만 넣고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러 돌아가는 그런 사한 예배가 돼야 돼. 마지막으로 새 에덴 신앙은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신앙이야. 예수님의 신부도 안 만든 것은 새 에덴 신앙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돼야 돼.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찬송 그렇게 불러. 그리고 신부 관심 없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악한 마귀는 종교신앙의 악한 마귀.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